네,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사님 잘 계시느냐라는 이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도 답이 없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그분이 다시 문자를 보내오셨고, 그때 저는 드디어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신천지에 속한 신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신천지 집회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알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연락이 없었었는데 다시 이번에 또 연락을 하고 그것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이것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신이 반갑긴 하지만 신천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대로 된 말씀을 믿으시라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네 하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메시지를 나누고 나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한참 많으신 분인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계시는 그 열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이, 그런 것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연세에 헛된 것을, 잘못된 교리를 따르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재림예수고 구세주라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아니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신적인 존재라고 떠들어대고 자기가 어떠한 특별한 존재인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그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교회에 위협이 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을 주는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강조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이 이 잘못된 교리를 받고 신앙이 변질되어서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에는요, 여러 혼합 종교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유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들이 끌어들여서 들어와서는 성도들을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거나 방종한 삶을 살게 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게 하는 등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교회를 교란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있고요.
젠더 신학을 들먹이면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러한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동성애자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비성경적인 것들이고 단편적인 예들인 것이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성탄절의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이날을 먹고 마시고 축제로 즐기는, 선물을 나누는 그런 날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활동은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출되게 됩니다. 예배를 공연 관람하듯이 관람하고 헌신과 섬김은 사역자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위임해버립니다. 반주하는 일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것 등을 이제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교회를 내가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전문인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이쯤 되면요, 교회에 하는 헌금이나 헌물은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하기 위한 혹은 예배를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 정도로 이렇게 취급되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월에 얼마 내가 내겠습니다. 월정액을 정해가지고 월정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설교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설교를 듣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교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깁니다. 죄와 지옥에 관한 끔찍한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저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축복이나 마음 따뜻한 어떤 구제나 선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 듣기를 즐깁니다. 그저 선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복음에 물들어서 신앙의 모습이 점차 변질되고 그렇게 변질되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에스겔서 13장 말씀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4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심령에 따라, 즉 제 마음대로 예언은 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들이고 황무지에서 뛰노는 여우와 같다고 표현하시고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이었느냐 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2차례나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되고 있는 상태였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무지 같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런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뛰노는 여우같이 이 황폐한 심령들을 거짓 예언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던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 대신에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헛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평강을 외쳤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적당히 윤리적인 삶의 담을 쌓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믿는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을 다독이면서 너 잘한다. 그거면 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른 예언을 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도 있었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이렇게 선고했다가 옥에 갇히고 또 매도 맞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너희들이 평강하다, 우린 잘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성경은 또 이어서요,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적을 사용해서 주술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공포심, 심적인 공포심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도 얻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행하던 주술 행위는요, 우상을 섬기던 이방 문화에 속한 것들이었어요. 그들은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악평을 늘어놓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을 근심하게 하였고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를 옳다, 너희가 잘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기회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여선지자들의 손에서 그들이 사냥한 영혼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놓아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목에 매어 있는 모든 부적을 제해버리시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헛된 점수를 행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3장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로잡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본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술을 행하고 어떠한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들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서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위기의 때에도 이들은 평강의 말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다가 죽임당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 앞에서 성전 앞에 서가지고 안심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2년 안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냐를 패역한 자라고 하시면서 지면에서 제해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떠들어댄 결과가 그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신비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압감, 공포심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제멋대로 휘두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령한 분위기, 그리고 신령한 어떤 행위들을 연출하고 심지어 그러한 일들을 실제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조종하고 모든 삶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모든 물질을 빼앗고 가정을 회파시키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이런 사건들을요,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지도자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말라고, 또 돈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아서 병 고칠 그러한 기회도 놓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거짓 교리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서,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교리에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교묘한 유혹에도 거짓된 교훈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갖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의 그러한 꾀임이,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 영혼을 움키려 하고 우리를 조종하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